최근에 주변에서 아프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추위가 더 극심했었는지 최근에 소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곤 합니다. 이번 주도 청주에 2번이나 내려가면서 한 분을 떠나 보냈습니다. 원래는 어제 만나 뵙기로 했었는데 만나 뵙고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다져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목요일 오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갔다 와서 복음을 제시하러 가고 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건강하시고 이제 당장 소천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걸 보고서는 참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다행이죠. 그리고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그 가족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2주는 더 괜찮으시고 상태가 좋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그 오전에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소천하셨다는 문자였습니다. 소천하신 그 시간도 12시 딱 5분 정도 돼가지고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가족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일 토요일날 예정된 대로 내려가려고 했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졌다면 아마도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나누지 못했을 것이고 가족들하고도 그런 시간을 가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위독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짐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이고 위로 예배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가질 수 있어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그렇게 참 어느 쪽일지 생일지 죽음일지 참 절묘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과 죽음의 그런 시간들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그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뛰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터지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미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벌어지는 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어떤 사람은 투기와 그 분쟁으로 또는 시기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어떤 때는 마음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거칠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칠애와 참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있죠. 또 어제 어느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은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 교회를 골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어려움과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설교를 그냥 감사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때 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꼭 문제가 많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앙이 잘하는 이들은 또 잘하는 때가 있습니다. 묘하죠.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것이 정확히 어떤 때 우리가 판단하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참으로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이 성장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투 운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쁜 놈이 있는데 그 나쁜 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투 운동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쩌면 미투 운동에 드러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속에서 어떤 이런 미투 운동 속에서 오히려 더 나쁜 놈이 득세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분명 경계해야 될 부분이겠죠. 어떤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면서 난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별로 못한 사람이 득세한다라면 우리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한 가지 목표만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는 것. 자기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모든 것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힘씁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복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지만 어떤 때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어떤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왜요? 칭찬도 못 받고 힘들어하니까 더 지치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사도행전 큐티를 하지만 큐티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또 28장 그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선주와 또 자기를 호송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풍랑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듣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독여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고 이제 겨우 이제 희망이 보이는 저 땅이 발견이 돼서 그쪽으로 배가 가는데 군사들은 어떡합니까? 죄수들이 하나라도 도망갈까봐 다 죽이고자 하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또 살아나죠. 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제 섬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추위 속에서 좀 불을 떼려고 나무를 모으는데 바울이 남을 독려하고 그렇게 실질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속에서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읍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 살인자니까 신이 놔두지 않는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안 좋은 일을 계속적으로 겹칩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전 드라마를 행하시지만 또 그리고 나서도 석 달 동안 그곳에 기거하기도 하고 하루 이틀 가면서 계속적인 일이 진행이 되어져. 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은 진행되어지지 않냐고 계속적인 딜레이와 과정만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저도 그제 계속적으로 이제 2번씩이나 청주에 내려가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한 번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문상하는데 한 30분 정도, 1시간도 채 안 있는 시간을 위해서 길게 내려갑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빚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신 일이라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칭찬도 못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높아진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민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마치 어딘가 탈출구가 없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또 그 열매를 누군가 채간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낭망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그 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로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알 선지자 그리고 그 악한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선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뎀 나무 아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10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산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엘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동일한 말을 반복을 하며 이제 자기가 죽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역을 했는데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놀라운 일도 행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기껏해야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되고 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돌아다녀야 된다라면 사람은 지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면 또 나를 돕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왜 일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부교육자만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화가 나고 힘들어 할 겁니다. 낙심할 것입니다. 바울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낙심하고 지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느니 주님 나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담대한 게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목요일 가서 오후에 가가지고 그 아버님께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천국의 소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드리고 또 그것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까지는 가족들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면 굳이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에겐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살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탈출구가 없어서 어떻게 행합니까? 자살을 택합니다. 종종 그런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이들도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니, 많이 안타깝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서 정말 죽을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하고 이 세상을 못 견뎌서 도망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행하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도 지칩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도 죽기를 자처합니다. 요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종종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럴 땐 좀 답답하죠. 근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본문은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안 나왔지만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거기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니느웨가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 성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자, 요나는 뭐 때문입니까? 고난이 있어서? 죽음이 들어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내가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 속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니느웨라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열심히긴 하지만 주님 사역을 할 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곳에서 생활하기 힘들어하죠. 본문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이런 두 가지 경우들이 열심히 있는 자들 속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시각을 행합니다. 분명 바울도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가 붙습니까? 은합니다. 은합.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본문도 여기도 그랬죠.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니라. 살아가면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살아가지만,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것이,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초점이 맞춰짐을 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상급을 받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도와주고 섬겼지만 그들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면 그저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수두룩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음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살 것과가 아니라 사는 이유는 그런 얘기입니다. 뭡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알아요. 바울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친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저 그냥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삶의 초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두 가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또 한쪽은 어느 쪽입니까? 천국,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세상은 도피처로서 자살이나 그런 걸 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은 택하지 않을지언정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장례식도 우리에겐 슬픔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또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상급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소명을, 그러한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갈 확실한 이유를 합니다. 또한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너희 자랑, 기쁨과 자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바울의 힘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랑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저 그냥 조금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세워짐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삶의 목표를 깨닫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청주에 내려갔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잠깐 내려가고 왔을 때 청주에 옛날 교회 후배가 하나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페북에 내가 청주에 내려갔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왔다 가셨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냐고. 그러더니 이제 어제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은 교제가 있었던 그 후배는 아니었습니다. 양육했던 제 후배긴 하지만. 그러나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나름의 위로의 시간을 가졌고 격려의 시간을 서로 간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퀴티 본문 속에서 섬에 머물러서 우연히 섬에 머물러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어떤 때 우리는 우리가 목적했던 바는 계속적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나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치더라도 우리가 다시 나아갈 방향을 재조명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급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있게 나아가고 이 빌립보서에 흐르는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비록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자랑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더욱더 이번 주도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기원합니다.